자, 오늘 이제 그 미국 장로교의 역사를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독립전쟁 직전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독립전쟁 이야기를 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마쳤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미국 독립전쟁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그 페이퍼에다가 제가 이제 써드린 연도가 있었는데 독립전쟁이 1775년에서 1783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꽤 길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국도 식민지를 독립시키면 안 되고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영국은 안 그래도 이제 뭐 섬나라인데다가 새롭게 이제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식민지를 막 넓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고요. 또 식민지는 식민지대로 자기들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도 하고 개척도 하고 이제 수고는 많이 하는데 식민지 그 13개 주의 대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뭘 정하면 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특히나 이제 그 세금 같은 거 무역에 관계된 그런 그 문제들이 그 식민지에서 이제 불만이 계속 쌓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8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쟁이 1775년에 시작해서 8년 동안 되는데 독립은 언제 된지 아세요? 독립선언? 독립선언은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독립이 되고 나서 독립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역사에서 보면은 독립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다라는 것을 선언하고서 그 다음에 독립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7월 4일, 이제 좀 있으면 저희도 이제 7월 4일 돌아오잖아요. 예, 돌아오는데 그 7월 4일이 언제 7월 4일이냐면 전쟁 끝나고 7월 4일이 아니고 전쟁이 벌어지고 바로 다음 해, 1776년 7월 4일을 우리가 이제 매년 그 해를 이제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조선이 이제 일본에게서 독립을 선언한 해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예요? 우리 뭐 언제인지 모르세요? 김인년 3월 1일 정오 뭐 이러잖아요. 김인년이 언제예요? 1919년. 독립은 언제 됐어요? 실제로 1945년. 예, 그러니까 독립이 되고 나서 독립을 선언하는 게 아니고 아직 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 항상 보면 이렇게 그 독립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독립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교회 역사에서 좀 중요하게 볼 만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노트에다가 제가 써드린 인물이 하나 있죠. 저한 위더스푼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장로교 목사님 잔. 지금까지 소개한 인물 중에 참 잔이 많아요. 그죠? 잔 낙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만든 그 식스 잔이라고 또 있었죠? 기억나시죠? 6명의 잔이 뭐 4일 동안 만들어가지고 그 후에 승인을 얻었던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 목사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명을 보세요, 본명. 거기 보시면 본명이 잔 넉스 위더스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뭐 태어났으니까 누가 지었겠어요, 이게? 아버지가 지었겠죠. 아버지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스코틀랜드 아버지가 목사니까 목사 중에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존 낙스였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존 낙스 위더스푼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도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지만 장인어른도 또 장로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분위기 집안에서 그냥 태어나서 자기도 결국은 또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 굉장히 똑똑했던가 봐요. 13살에
에딘버러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여러분, 에딘버러 지금 잘 생각 안 나실 수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데가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이 당시에. 대학이. 하나는 에딘버러, 하나는 글래스고우. 그래서 식민지에서 목사가 필요한데, 스코틀랜드에서 보내줘야 목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중에서 딱 두 군데, 에딘버러하고 글래스고우 대학에서만 신학교 교육을 받은 목사가 배출이 될 수 있었고, 그나마 그 목사들이 이제 내가 신대륙으로 가겠다 해야지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13살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쭉 공부를 해가지고 22살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굉장히 이제 빠른 나이에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20여 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요. 1768년이니까 이 사람이 한 45살 정도 됐을 거예요. 45살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선교사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하나 있었죠. 이 당시에. 예, 프린스턴이라는 신학교가 있었죠. 프린스턴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 사람, 존 위더스푼이라는 사람에게 여섯 번째 총장으로 좀 와주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청빙을 받아가지고 45살에 이제 신대륙으로 이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은 지금 이제 6대 총장으로 가게 됐는데 3대 총장이 저나단 에드워드였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3대 총장으로 청빙할 당시에는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 장로교하고 회중교회하고 서로 이제 처음에는 좀 갈등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좀 이렇게 협력하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를 이제 총장으로 청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이 사람이 이제 장로교 그러면은 바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뭐 종교개혁, 그 다음에 칼빈의 개혁주의, 뭐 이런 데서 이제 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칼빈의 개혁주의보다 이제 유럽에서 일단 뭐가 이렇게 막 그 당시에 유행의 사상이었냐면 계몽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계몽주의. 예, 계몽주의는 이제 말은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요게 계몽주의의 이제 기본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인간의 이성. 학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은 뭔가 그 숨겨져 있는 비밀들, 진리들, 이런 것들을 다 깨우쳐서 알 수 있다. 또 알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가르치는 과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덕 철학이에요, 도덕. 신학을 가르친 게 아니고 자기가 주로 전공한 게 도덕 철학하고 수사학. 수사학은 뭐냐면 이게 말을 어떻게 해서 전달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웅변 같은 거. 어떻게 이제 뭐 연설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수사학이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린스턴에 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자기가 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제 교수들도 이제 뭐 채용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전 총장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그 목회하겠다고 이렇게 지원하는 비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율들이 이 사람이 총장일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 기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 특이했던 것이 원래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정치에 잘 이렇게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정치에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던 분이 바로 존 위더스푼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있죠. 그 파운더들. 그 미국이 세워지는데 이제 노력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76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참 전쟁이 진행 중이었죠. 그때 이제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 독립선언서에다 서명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존 위더스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이름을 한번 보면 뭐 여러분 아실 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저희 그 집회에 100불짜리에 나와 있는 그분, 이렇게 머리 좀 벗겨지시고, 그분이 바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네, 지갑 한번 열어보시면 어느 분인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이 20불짜리에 있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집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뮤얼 애덤스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독립선언서에다가 사인을 했는데 그 유일하게 이제 그 목사님으로서는 존 위더스푼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사인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이제 받으신 그 차트 첫 번째 보시면은 1789년에 최초의 총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도 교단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PC USA라는 교단인데요. 교단으로 이제 처음 세워지게 된 총회가 1789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89년에 돌아가시기 5년 전인데요. 그 해에 있었던 총회를 이제 사회를 보고 이제 총회를 이제 끝까지 이제 조직하고 하는데 이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존 위더스푼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판이 있어요, 비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더스푼이 미국으로 온 후에 칼뱅의 개혁주의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는 뭐 아버지도 스코틀랜드 목사, 장인도 목사, 그러니까 이제 뭐 본격적으로 막 계몽주의만 이렇게 가리킬 그런 그 입장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서는. 근데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오니까 약간의 이제 자유가 생겼는데 이제 그 생긴 자유를 자기가 평소에 이제 알고 있었던 배웠던 계몽주의를 이렇게 전파하는데 사용했다는 이제 그런 좀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 사상으로 가리킨 게 뭐냐면 이제 이신론, 신앙의 자유, 종교적인 관용, 뭐 교권으로부터 해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킨 게 바로 이제 존 위더스푼 목사님의 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그 이신론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모교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다루었었는데요. 이신론 혹시 기억나세요? 예,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연의 질서, 물리적인 법칙들을 한번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멀리 떨어져 계셔서 지금 이 세계는 뭐에 의해서 돌아가요? 예, 법칙에 의해서, 이치에 의해서 돌아간다 해서 이제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게 이제 뭐 distant God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distant God.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삶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내주하에 계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 한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절대자로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 세상은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끔 내버려 두는 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누가 중요해지겠어요? 내가 얼마나 빠른 판단과 노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개척해 가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바로 미국이 건국되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을 세워질 때부터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가 아니라는 거. 예, 형식은 이제 기독교, 장로교의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졌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상에 있어서는 그것이 결코 우리가
바람직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이제 뭐 기독교 국가라고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상적으로는 이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지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이신론, 그 계몽주의가 이야기했던 이신론 사상을 완전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같은 넓은 의미에서 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장로교 신앙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89년도에 차트 한번 보시면요. 최초의 총회 PCUSA,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단이죠. 미국 장로교단. 예, 그 PCUSA 총회가 1789년에 있었고요. 1801년에 보면 그 1년 총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회중교회하고 통합을 결정하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한 교단으로서 뭉쳐 있는 건 아니었어요. 회중교회는 회중교회대로 또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대로 있으면서 가장 그래도 이제 둘이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이제 운영해 나가면서 서로 이제 좀 교류가 있고 이제 이 정도였는데 1801년 총회에서 이제 회중교회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이제 안건으로 내놔가지고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차트 두 번째 그 사건에 보시면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 이제 2차 대각성 운동 연도를 보시면 거기 약간 좀 겹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1798년에 시작해가지고 183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굉장히 길죠. 한 뭐 30년 이상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끌고 간 게 아니고 여러 목사들이 그 시대마다 나타나서 끌고 나갔는데 그 두 인물이 그나마 이제 굉장히 좀 기억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그 대각성 운동을 전기 후기로 나눠 가지고요. 전기는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사람을 이제 꼽고요. 후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피니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두 번째 인물을 더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찰스 피니라고 굉장히 부흥 강사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신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어요. 신학교를 나오지는 않고 그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2년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논란이 좀 됐죠. 예, 신학교에서 이제 정식 목사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었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해주고 또 이제 그만큼 이제 목사가 이제 귀하고 또 목사를 이렇게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찾기가 어려웠다. 그런 시대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기를 이끌었던 그 티모시 드와이트가 누구냐면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가 조나단 에드워드였던 사람이 바로 티모시 드와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부흥을 어떻게 봤냐면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사상이에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상이에요. 자기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딱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유명한 설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라는 그 설교가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 그래서 이제 자기 할아버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티모시 드와이트가 이제 회개를 강조해서 2차 대각성 운동의 전반기를 이끌었다면 후반기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찰스 피니는 뭐를 강조했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강조했습니다. 성령 세례. 어쨌든 성령을 받아야 어, 우리가 부흥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제 성령을 받게 할 건가? 그랬더니 사람들을 이렇게 야외에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뭐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통성 기도를 통해서 또 막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각성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성령이 오시더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기와 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분위기도 다르고 강조하는 강조점도 다르고 전기에는 회개, 후기에는 성령 이렇게 나누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도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이 그건데 이번 주일이 그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장로교의 신학이라 그럴까요? 장로교의 이제 기본 사상이 이제 여기서 쫙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 1801년도 총회에서 왜 회중교회하고 통합하자고 결정을 했냐면 2차 대각성 운동이 1798년에 벌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원래는? 원래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신학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신대륙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학교가. 장로교 목사를 배출할 수 있는 학교가 프린스턴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그 프린스턴마저 어떻게 됐어요? 6대 총장인 존 위더스푼이 오면서 목회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몽주의 사상을 자꾸 이제 가르치는 학교로 변해가다 보니까 목사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원래부터 잘 오지가 않았고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하버드하고 예일을 가지고 있는 회중교회하고 이번 기회에 교단으로 하나로 뭉쳐버리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미국 장로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장로교회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플러스 회중교회의 색채가 들어간 장로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 안에 장로교회의 전통과 회중교회의 전통이 같이 들어가 있는. 물론 이제 회중교회로 남아있는 교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1801년에 총회 결정으로 회중교회와 장로교회가 이제 합쳐지는 그런 일이 바로 19세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1830년대까지 쭉 오다 보니까 교회도 늘어나고 목사도 뭐 막 이렇게 생겨나고 했는데 아까 이제 그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들이 막 장로교 목사가 된 거예요. 원래 장로교에서는 좀 더디더라도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받아서 목사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찰스 피니가 이제 그 출석하던 그 교회 목사님만 해도 아유 그렇게 다 따지다가는 언제 목사 돼서 언제 교회 담임하냐 목회하냐 그런 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냥 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바로바로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사람 말고도 여러 케이스들이 이제 막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837년에 와가지고요. 두 번째 분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분열. 자, 첫 번째 분열은 이제 1741년에 분열이었는데 제가 거기다도 써놨지만 이제 1차 분열이 약간 2차 분열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로교 안에서 이제 두 개로 나뉠 때만 해도 1차 부흥 운동은 누구의 부흥이었냐면 장로교회의 부흥이 아니었어요. 회중교회의 부흥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장로교회가 갑자기 옆에 이렇게 보니까 감리교나 뭐 침례교가 막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는 원인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흥운동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흥운동에 대해서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서 부흥을 한번 시도해 볼 거냐, 아니면 저거는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의견이 나뉜 분열이었던 거예요. 1차 분열이. 그러니까 1차 분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교회 밖에 회중교회에서 일어난 그 부흥 운동에 대해서 장로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게 이제 두 개로 나뉘어서
분열이 일어났던 분열이에요. 자, 그런데 2차 분열은 그게 아니죠. 1801년에 이미 이제 회중교회랑 합쳐졌잖아요. 합쳐지고 나서 내부에서 그 2차 대각성 운동이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한 30년 이상 지나고 나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합을 지지하면서 좀 자유로운 생각들, 이게 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굳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목회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이제 뉴 스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의해서 목회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이제 올드 스쿨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올드 사이드, 뉴 사이드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스쿨이 됐냐면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올드 스쿨은 학교가 어디예요? 프린스턴이고요. 그리고 뉴 스쿨은 어느 쪽이에요? 하버드, 예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이런 분열이 일어났으니까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1차 분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냥 금방, 야, 우리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남의 부흥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합쳐버렸죠. 금방. 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1837년의 분열은 이제 쉽게 이렇게 복구가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37년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연도가 같죠. 1861년에 PCUS가 이제 분리 독립을 합니다. PCUS는 어디냐면 남장로교회예요. 남장로교회. 그전까지 이제 장로교회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가 나뉘어지는 사건이 1861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면 1861년에부터 65년까지 벌어졌던 남북전쟁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벌어져서 남쪽에 있는 주하고 북쪽에 있는 주가 서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남장로교회가 되고요. 북쪽에 있는 교회가 북장로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져 나간 쪽에서 이름을 똑같이 쓰기 싫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PCUSA로 할 수는 없으니까 PCUS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북부의 연방정부를 반대한 남장로교회 분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북부 연방을 이끄는 사람이 이 당시에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 예, 그 사람이 이제 1860년 남북전쟁 직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우리는 링컨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남부 연합이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독립한 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독립 언제 했어요? 아까 연도 제가 써드린 거 보면 독립 연도가 언제입니까? 1783년이잖아요. 그렇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거를. 근데 이제 뭐 100년도 안 돼가지고 한 80년밖에 안 됐는데 또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또 이렇게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북쪽에서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다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4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남부가 이제 연방을 탈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장로교가 자연스럽게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가 나뉘었는데 이미 교회 안에 어떻게 나눠 있었어요? 올드 스쿨하고 뉴 스쿨이 나눠져 있었죠. 근데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여러분 이게 확률적으로 남쪽이나 북쪽 한쪽이 그냥 다 올드만 있고 한쪽은 다 뉴만 있고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 올드 스쿨이 있을 수 있고요. 북쪽에 뉴 스쿨이 있을 수 있고 남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총 교단이 몇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몇 개로? 교회 안에서 그룹이 네 개가 돼버리는 거죠. 장로교가. 그러니까 이제 남북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장로교 안에서 서로 다른 네 개의 그룹이 이제 나눠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북으로 일단 두 개가 나눠지고요. 각각 나눠진 남쪽과 북쪽의 올드 스쿨, 뉴 스쿨로 나눠지면서 장로교회가 네 조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사건, 그게 바로 이제 남북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진 이유는 이제 무엇보다도 노예제도겠죠. 예, 노예제도를 지지하고 유지하려고 했던 남부, 그리고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나갔던 북부, 그리고 그 북부에서도 또 어느 일부는 또 통합을 지지하는 또 뉴스쿨이 있는가 하면 또 칼빈주의를 끝까지 고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올드스쿨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네 가지였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놓은 거 한번 보시면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차 분열은 교회 외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제 내부의 반응이었던 거에 반해서 2차 분열은 조금 심각했다 그랬죠? 2차 분열은 장로교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회중교회와 장로교가 통합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 이제 요거 하나 하고요. 2차 대각성 운동의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을 보니까 이게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뭐 이거를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인위적인 방식으로 부흥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면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두 학파, 올드 스쿨과 뉴 스쿨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칼백의 개혁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이제 칼뱅주의의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한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이제 이게 이제 켈빈주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뉴스쿨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결단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만나서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된다. 요게 바로 이제 그 뉴스쿨이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를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겠죠? 예, 그 차이가 있는 그 학파들이 남쪽에 또 북쪽에 이렇게 자리 잡았던 시대가 바로 1861년에서 1865년 남북전쟁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노예제도에 대해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네, 나눠지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미국에서 해보면 아마 관심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남부하고 북부하고 지지하는 대통령이 틀려요. 그렇죠? 그런 거 느끼세요? 예, 남부는 이제 그 기독교 그 크리스찬 벨트라 그래가지고요. 그 가스펠 벨트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또 지지하는 대통령이 뭐 이렇게 다 다르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또 지지하는 대통령이 다르고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게 이때 당시부터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고정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시 재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재결합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거기 제가 이제 절반의 결합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북부에서는 일단 결합이 됐어요. 자, 북부에서 결합이 돼가지고 부학파가 같은 북부의 이제 신학파를 이제 이렇게 수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학파하고 신학파하고 신학이 달랐잖아요. 그쵸? 예, 외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뭐 내가 뭐 나도 저렇게 할래, 안 할래 이 정도가 아니고 서로 주장하는 신학이 달랐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합칠 수 있었을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북부의 구학파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학파와 재결합을 하긴 했는데 자기네들과 신학파가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교리들, 그러니까 서로 겹쳐서 둘 다 인정하는 교리들도 상당히 있었겠죠. 뭐 전혀 다른 교리다 그러면 뭐 결합 하나 말하죠.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어떻게 결합할 수 있겠어요? 믿는 게 전혀 다른데.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교리에서 같은 부분은 남겨놓고 이 신학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주장하면 통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재결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손을 좀 본 거예요. 네, 문제가 될 만한 걸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재결합을 하는 일은 물론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 이게 이제 1870년에 시작된 일인데 그게 사실은 오늘날까지 계속 온 거예요. 요때 전통. 그러니까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이 없죠? 왜냐면 하나 양보하고 두 개 양보하고 쭉쭉쭉쭉 양보하다 보면 신앙의 알맹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해서 얘기하면 껍데기밖에 없는데 대신에 반대로 뭐는 커져요? 뭐는? 교단의 규모는 커진다. 계속해서 결합을 해나가니까. 이게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데 1870년에 남북전쟁 끝난 직후에 이렇게 시행을 함으로 해서 이게 미국 장로교회의 이상한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하여튼 재결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불편하다 그럼 그 불편한 것들을 다 교단 패칙에서 다 빼버려요. 빼든지 수정하든지. 그게 이제 오늘날 확대되고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동성애 안수, 동성애 결혼 허용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불편한 지점을 없애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계속 학습이 됐다고 할까요? 아, 그렇게 했더니 여러 교단들이 무리 없이 다 우리 교단의 우산 속으로 들어오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통이 바로 이제 PCUS의 전통. 이게 바로 1870년에 세워져 가지고 2000년대 이후까지도 계속 이제 그런 전통으로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후로 PCUSA는 미국 최대 교단이에요. 제일 큽니다. 네, 몇백만 명이에요, 교인이. 뭐 250만인가 뭐 300만인가 뭐 그래요. 그것도 최근에 이제 뭐 동성애 결혼이나 동성애자 목사 안수가 통과되고 나서 뭐 한 20%인가 15%가 탈퇴했는데도 그래요. 탈퇴했는데도 여전히 최대 교단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전통이 거기 세워졌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거기다 이제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라고 이제 써놓은 부분에다 여러분이 옆에다가 이렇게 따로 더 덧붙여서 이제 불편한 지점을 다 이제 수정하고 삭제하고 해서 이렇게 통합을 결합을 이루어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1차 세계대전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세계대전이 벌어지자마자 미국은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미국은 내가 그 어느 쪽에도 끼지 않겠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점을 활용을 했죠. 자, 그랬고 이제 그 미국 장로교회 역시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우리는 대통령의 그 선언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는 우드로 윌슨이라는
어, 저 대통령인데요. 중립선언이에요. 우드로 윌슨은 또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서도 저희가 한번 배웠었죠. 뭘 배웠었죠? 민족 자결주의. 예, 그러니까 그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은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은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누구만 제외됐어요? 조선만 제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해서 거기에다 기대를 걸고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 이제 이 동남아시아를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데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쪽에 있었던 식민지들은 해당이 없었고 유럽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지배했던 식민지들에 대해서만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주장을 해서 결국 이제 많은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독립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드로 윌슨의 주장을 국가가 주장했던 것을 이제 교회도 같이 지지하고 나아갔던 때가 바로 1차 세계대전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독일과 그 동맹국들에게 전쟁의 책임이 있다라고 봤고요. 유럽의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진 것과 부도덕한 것 때문에 또 영적인 생활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시대가 바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가 되겠습니다.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1916년에요. 미국 장로교 목사들이 이제 뭐를 하나 발표하냐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무장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해서 뭐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뭐 정치인들이 발표를 하거나 뭐 정부, 행정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누가 발표했어요? 장로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총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총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당시에 장로교회가 이제 정치에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교회의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년에 이제 그런 결정을 했고요. 1917년부터 뭐를 시행했냐면 예배당 안에다가 자기 교단 깃발, 뭐 교단의 깃발은 얼마든지 내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 가시면 이런 장면들 아마 익숙하게 보셨을 거예요. 성조기가 한쪽에 같이 걸려 있는 거 보셨어요? 저희 그 채플 룸에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언제부터냐면 요 1917년 총회 때 결정 나고 나서부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교회는 왜 들어가면은 한국 장로교회는 뭐 저기 태극기 걸어놓은 장로교회 잘 못 보잖아요. 예배당 안에다가 그죠? 아유, 그러니까 없어요. 광화문이나 나가야 태극기 부대 있고 그런데 태극기 놓은 교회들이 잘 없는데 미국 장로교회는 이때부터 1917년부터 예배당 안에다가 기독교 깃발과 국기를 함께 두자라고 이것을 목사님들이 주장을 해서 이때부터 이 전통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와 종교가 정치와 이제 교회가 이제 이게 좀 밀착이 돼 있었던 시대. 이때가 바로 이제 1900년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전까지는 이제 1900년대 이전까지는 전쟁을 뭐 반대하거나 전쟁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는 중립이다. 이제 이런 태도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이렇게 깊숙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안에다가 이제 그 성조기도 갖다 걸고 뭐 이러면서 성조기만 걸었겠어요? 성조기를 걸었으니까 뭐 정치인들 특히 뭐 대통령이나 뭐 정부 요인들 교회에 자주 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공공연하게 나도 기독교 신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표를 구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뭐 당연히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때부터는 이제 정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교회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부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간다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예, 초반 같지 않고 뭐 초기에 뭐 그 프란시스 맥케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와서 막 여기저기 줄을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때와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제 미국 정부의 힘이 바로 장로교회의 힘인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장로교회가 그야말로 뭐 겉으로는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시대처럼 생각되던 때가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사건을 좀 소개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어번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와요. 이미 이제 계몽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지만 계몽주의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강조한 게 인간의 이성이잖아요. 이성. 예, 그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야, 언젠가는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석하는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너무 빨리 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기존에 가르치던 교리가 이게 과연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게 맞나 틀리나 막 이런 이제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장로교회가 이제 5가지를 기본 교리로 이제 정했어요. 그 5가지 보시면 성경의 무오설, 성경은 이제 틀림이 없다라는 사상이고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기적, 그다음에 육체의 부활. 요 5가지를 이제 기본 교리로 정한 다음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목사 안 될 사람이야 뭐 상관없는데 목사가 될 사람이면 적어도 이 5가지 기본 교리는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거기에다 서명해야 목사 후보생이 될 자격이 있다. 이제 요거를 이제 교단에서 정한 거예요. 요거 정한 것까지 사실 무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으로 봐도 뭐 내용에 뭐 이상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계몽주의를 거쳐서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목회자 후보생들의 입장에는 자꾸 이게 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같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명을 한다는 거는 내가 뭐 원하면 하는 거지만 왜 이거를 기본 교리라고 해서 그거를 서명을 강요하냐.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5가지 교리를 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동정녀 탄생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뭐 옛날 이야기 아니냐,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기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제 이런 물음을 가지면서 이 5가지 기본 교리를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성경도 얼마든지 틀렸을 수 있다. 이게 진리인 이유는 틀려지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아닐 수 있다. 이제 이런 사상을 이제 막 가리키고 퍼뜨리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어번 신학교입니다. 일반 대학교가 아니고요. 신학교에 모여가지고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해요. 문서에 이제 뭐라고 이제 거기 문장을 집어넣냐면 위에 이제 5가지 있잖아요. 그 5가지를 쭉 쓴 다음에 위에 5가지는 사람이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인도 안 하겠죠. 예, 서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문서를 따로 또 작성을 해서 그 문서에다 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서명하라고 준 문서에다가 서명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그 문서에다 서명하지 않겠다라고 정한 그 문서에다가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근데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요. 이 1924년에 1월에 모였을 때는 장로교 목사 150명이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서명을 했으니까 누가 서명했는지도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게, 아, 그래, 저 사람들 생각이 맞다, 맞다 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매달 뒤에 이제 2차 모임을 가졌거든요. 한 번 더 사인 받으려고. 그때는 이제 1274명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 세네 달 동안에 한 1,500명 가까운 인원이 그냥 한꺼번에 목사가 그 당시에 뭐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쵸? 네, 지금 같은 때도 아니고 목사 한 명이 정말 귀할 때였는데 이 천여 명 되는 목사들이 동시에 우리는 그 근본 교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린 가르치겠다. 자유롭게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냥 가르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제 프린스턴도 이미 이제 자유주의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로는 더 이상 이제 장로교 신학을 가르칠 수 없고 또 장로교 신학교를 통한 목사도 배출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를 새로 세워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예, 예, 여기 옆에 제가 이제 표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좀 작게 보이시면 조금 키워드릴게요. 예, 이 정도면 이제 좀 보시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거는 이제 다 여기 있고요. 1차 세계대전, 정부와 교회가 함께 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제 중립이 불가능해졌어요.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교회가 마치 대리인처럼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제 1차 세계대전과 이제 연관된 상황이고요. 1800년도부터 1920년대까지, 그러니까 한 120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약 4천만 명이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여러분, 4천 명이 아니고요.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 그러니까 120년 동안에 4천만 명이 이민을 오는데 주로 이제 유럽에서 오는데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종교가 있어요. 예, 이 당시 유럽은 이제 뭐 국교가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이제 천주교인, 루터교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주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와가지고 교회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로교가 최대의 교단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들어오게 돼요? 장로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장로교회로 출발은 했지만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회중교회하고 한번 합쳐졌잖아요. 근데 회중교회하고만 합쳐진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 이민 온 천주교인들, 또 유럽에서 이민 온 루터교인들하고 또 합쳐지니까 루터 교회는 처음에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칼빈의 개혁주의까지 가지 못했죠. 결국은 그냥 천주교와 개신교의 중간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제 끝나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자꾸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자기들이 장로교 신학하고도 다른 지점이 생기겠죠. 다른 지점이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교의 바람직하지 못한 전통이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불편한 지점이 생기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나 신학을 수정하고 삭제해서 그 불편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전통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교회에 남아있게 하고 이 사람들을 장로교인으로 되게 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로교회의 신학을 엄격하게 가르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만한 것들은 아예 가르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1920년대가 되니까 이제 처음과는 너무나 다른 이제 120년 이후에는 계몽주의에다가 자유주의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이름은 장로교회이고 최대의 교단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로교 신학은 이미 이제 많이 변질이 돼 있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민자의 시대도 이제 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이 되니까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더 이상 이제 제 기능을 못 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가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프린스턴에 있는 그 신학교 교수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제 그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사람입니다. 코넬리우스 벤틸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사람하고 존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메이첸. 그 두 사람이 학교를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학교를 세워서 다시 장로교 목회자 후보생들을 길러내자라고 해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세워진 게 192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 제가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929년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장로교 신학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지만 1929년 이후에 유학 오셔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이 1929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9년도부터는 이제 그 장로교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를 먼저 세우고요. 이제 교단도 PCUSA를 우리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이제 프린스턴에서 졸업하면 PCUSA 장로교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와 교단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요 신학교를 세웠던 벤틸과 메이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단도 세웁니다. 교단이 이제 7년 뒤에 세워지는데요. OPC라는 교단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제 정통 장로교회가 되겠습니다. 정통 장로교회 OPC. 네, 인원은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미국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단이 되겠습니다. 193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4년으로 가시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번 선언 그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서 45년, 6년 동안에 또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남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건은 1948년에 WCC라는 조직이 이제 조직이 돼요. 이 WCC가 뭐냐면은 세계 교회 연합회 협의회라는 그런 조직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교회가 나눠져 있지만 뭐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 감리교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여기엔 중요하게 뭐가 지금 WCC가 이제 그 포함을 시켰냐면 천주교를 포함을 시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WCC로 이 전 세계 교회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일치 운동을 벌였던 단체가 바로 W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모였는데 40개국에서 135개 교단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누가 참여를 했겠어요? 미국 최대 교단인 PCUSA. 그죠? 예, OPC는 당연히 가지 않았을 거고요. PCUSA 교단이 이제 여기를 참여해서 WCC 조직의 이제 시작을 같이 하게 됩니다. WCC는 저희가 그 한국의 역사, 교회 역사에서도 사건이 하나 있었죠. WCC의 가입을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를 놓고 장로교회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던 뭐 연동 측, 승동 측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졌던 사건이 이제 1950년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다시 네 개로 나뉜 장로교가 북쪽은 결합했다 그랬죠? 예, 북쪽은 결합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조금 바꾸고 수정하고 삭제하면서 이제 뉴스쿨을 끌어안아서 북쪽은 이제 PCUSA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쪽하고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장로교회 내부에서 이제 그 OPC처럼요. 남장로교회 안에서도 남장로교회가 점점 자유주의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PCUS에서 갈라져 나온 교단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PCA입니다. PCA. PCA. PCA 교단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팀 켈러. 예, 팀 켈러 목사님이 이 PCA 교단이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옛날 분이시긴 한데, 그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또 이 PCA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남장로교회 PCUS에서 PCA가 1973년에 이제 갈라져 나오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들도 학교가 문제잖아요. 학교가 이제 하나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미주리주에다가 커버넌트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장로교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신학교, 아까 웨스트민스터, 또 커버넌트 이두 학교가 이제 장로교 신학교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PCA가 남장로교에서 분리되고 10년이 지나서요. PCUS하고요. PCUSA가 결합을 합니다. 이게 1983년의 일이고요. 이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불편한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PCUS는 1983년 이후로 없어졌고요. 천, 그, 몇 년이죠? 1789년에 PCUSA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장로교 최대 교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이제 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년대 쭉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PCUSA가 미국 최대의 장로 교단, 뭐 장로교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까지 다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죠. 교인 숫자나 뭐 교회 숫자로 따졌을 때 최대 교단으로 남아 있는데 그 바탕에는 교리에 대한 양보 또는 교리에 대한 포기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렇게 통합할 바에는 오히려 그냥 분리된 채로 교리적인 차이가 있었다면 그냥 분리된 채로 남아서 각자가 발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후에도 이제 그 PC USA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뒤에 부분을 준비했다가 이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처음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동성애 목사의 안수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들은 이미 이제 장로교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진리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 있는 PCUSA의 행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PCUSA가 왜 이렇게 그러면 재결합을 하고자 했을까? 재결합을 하면 뭐가 좋아요? 원래 하나였으니까 뭐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면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재결합을 하면 뭐가 되냐면 원래 있던 그 나뉘었을 때보다 규모가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규모가 더 커져요. 왜냐하면 각자 알아서 조금씩 발전들을 했을 테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지켜오던 것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교리가 되었든 뭐 조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서로 양보할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나고 양보를 통해야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가 뭐를 양보한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양보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양보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장로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가 변해나가는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리고 오히려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교회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회의 변화와 같이 발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교회 역사, 특별히 미국 장로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두 번의 시간 동안에 뭐 많은 부분을 사실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뿌리가 종교 개혁과 스코틀랜드 장로교, 장로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에 교회가 발전을 거듭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분열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그 과정에서 기본에서 좀 벗어난 그런 시점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제 몫이 되겠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바로 그 점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두 주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제가 그 네 번째 차트는 오늘 공부 참여하신 분들에게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강의 노트 참고하셔서 동영상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공부는 7월 13일 목요일에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